25절부터 6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산 이후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이후로는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표현은 성령을 따라 질서 있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렬로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기준과 지침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일렬로 걷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군대에서 행진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행군할 때 앞사람을 보고 따라 걷습니다. 이 밤에 행군하다가 졸면은 이 엉뚱한 장소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걷다가 졸면은 논두렁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일렬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걸으려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입력해 주시는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한 인격체로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면 일단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줘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에 올라갈 때입니다. 저보다 먼저 공부하던 한국 학생이 이 네덜란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학금은 몸만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생활비야, 살 집, 자녀 양육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먼저 공부했던 학생이 교수님하고 신학 입장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그 학교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제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너도 가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이 꼬인 겁니다. 이 박사과정에 올라가야 하는데 교수님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잘못도 아닌데 아주 제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보면은 기껏 장학금을 줘서 키워놨더니 바로 옆 학교로 갔어요.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볼펜을 잡고서 A4 용지에다 뭔가를 끄적끄적 대고 있더라고요. 그 나도 모르게 뭔 글자를 쓴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이 잘 해결돼서 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뜻과 의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이 첫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공허함을 뽐내지 않는 거예요. 우쭐댐이나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헛된 영광은 헬라어로 보면 속이 빈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자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일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자랑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서로 우열을 가리며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우열을 가려요.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를 겨룹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자랑을 해서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셋째,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와 질투를 절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이때 이런 시기가 올라올 때 이것을 누르고 절제하면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공동체, 이 성숙한 공동체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헛된 자랑을 해서 시기하며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기에 서로 자랑할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관을 단번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자꾸 술 마시러 가자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룸사롱에 가자고 하면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격이 단호한 사람은 확고하게 자기 신앙을 말하고 가지 않겠지만은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또 친구들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비난하거나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말하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마음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 합니다. 혹시 나도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살면은 보는 눈이 많아서 금방 소문이 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서 놀러 갔다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동네에서 보고서 말들이 나오니까 야,
무슨 영화를 보러 갔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말들을 하니까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기도 합니다. 좀 자유롭고 싶기도 한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권합니다. 무거운 짐은 혼자 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죠. 상호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회 책임을 나눠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흥미롭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법은 율법이라는 뜻이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는 서로죠. 서로. 사랑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남녀 사이에 말하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서로 이해하면서 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새 계명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바울은 이 새 계명을 서로 짐을 지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서로 짐을 질 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짐을 나눠줄 때 가볍게 옮길 수 있죠. 한 사람이 짐을 다 지다 보면 과부하에 걸립니다. 몸이 상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짐을 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앞의 말씀과 좀 안 어울리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 같이 어울릴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나를 어떻게 보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이러면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꺼려합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끼리에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 생각해서 교회를 아랫사람이나 하는 일로 여깁니다. 우아하고 고귀하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옛날 귀족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중세 이후 유럽 교회에서 이 좋은 좌석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돈을 받고 부자들에게 지정 좌석을 판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아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속인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신을 고귀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인데 자신을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서로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각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짐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좀 아리송합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살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말을 해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각각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집안 배경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집안이 빵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유다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층 사람 출신이에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 자랑하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를 씻고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신분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전의 자랑을 다 쓰레기와 같이 하찮게 여깁니다. 버려도 될 배설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줄 알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이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이래서 삶이 완전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을 자랑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굶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배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고 태형을 맞기도 합니다. 갖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을 얻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에서 세운 교회 공동체가 그의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 이 복음을 위하여 한 일,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짐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땅에다 묻어뒀죠.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이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 재능,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각자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